위에 서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며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어서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리워 주옵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역자님들에게 영역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저들을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새김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놀랍게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움을 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늘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엔나 감사하는 교회와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또 그레이트 하베스트 처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귀한 제단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많은 하나님의 제단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배워도 참 좋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기뻐서 정말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했던 성도들이, 이러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정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흘러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미 우리는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로 개종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주입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좀 더 명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또 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도 낙심되는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낙심이라는 말은 의욕을 상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내게 찾아오는 환경과 사건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의미까지도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번거로워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는 신앙의 슬럼프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전하여진다 할지라도 삐뚤어진 마음 속에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낙심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마치 속은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될 때입니다. 노력했지만 결과가 이것이 뭐냐고 한탄할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 섬겼고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내 눈에 비춰진 것, 내게 찾아오는 환경은 그렇지 못한 정반대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풍성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도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결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치 속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래. 이 말은 뭐냐면 속지 말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든지 거짓이 통합니다. 가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짜인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기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이 사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면 요 앞에 와서 보시면 빛도 반짝반짝 나는 게요 마치 정말 잘 익은 능금 같아요. 얼마나 이 가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저는 이거 먹고 싶더라고요.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고도 싶고. 근데 이거 가짜예요. 이 세상은요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 말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상 큰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절대로 속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바른 공평을 결론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가서 보면 아주 흥미스러운 한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가서 자세히 보면 건너가라고 명하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아 이제 너희들 노를 져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재촉하셨더니 빨리빨리 너희들 서둘러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노를 져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을 만나느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재촉까지 하시면서 너희들 서둘러서 빨리 건너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가는데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후에 막심한 생각들도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풍랑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나 계실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아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 4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풍랑을 만나 그 풍랑과 싸워 이기며 어떻게든지 그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리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래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누구는 다 남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하나라면 만족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본에 우리 153 전도 축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이 모습을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면 우리는 행복한 거고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몰라줘도요,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내가 저 사람만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까지도, 내 남편까지도, 내 아내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손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비록 내 손에 잡힌 것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선한 것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심는 자들이 있다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가지 심음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심음이 있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오늘 우리의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심음이, 오늘도 나의 충성이, 나의 섬김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열심이고 충성입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열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열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손에는 잡힌 것이 없어도, 내 눈에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내 귀에는 분명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보는 이 열심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열심이 나를 향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드러나야 할 그 자리에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크게 보여질 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질 때는 주님은 보여지지 않냐고 내가 보여질 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낙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명목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온전하게 수정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목사의 노릇도 할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내 자랑 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153 전도축제 태신자 작정 카드를 받아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다, 감격해야 되겠다는 그 감격이 제 마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제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의 그 조남을 한 분 한 분 읽고 좀 주소까지 적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시간을 제가 적게 드렸는지 주소는 적으신 분들이었고 조남하고 관계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께 다시 다 이메일을 보내셔서 주소를 꼭 좀 받아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써서 내신 분들 가운데는요, 다 이 미국에만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국에 계신 분도 적어내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나를 자랑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령을 위하여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이 작정을 하고서 과연 이 사람이 돌아올까? 이 사람이 나오기는 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그런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가서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고 바로 지금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 귀한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섬깁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에 내 자녀,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열매가 아닐까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심고 있는 것, 여러분의 눈에 지금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여러분의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자녀는 보여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변화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의 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당대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아니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심은 것,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손에 대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적인 이런 교세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결단코 오늘날 훌륭한 우리의 당대 신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놓았던, 그들이 심었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그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주의 종을 섬겼던 신앙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었고요,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기뻐했던 그 신앙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뿌려놓았던 신앙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요, 지금까지 교통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맨잎길을 걸어가서더라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기도했던 모습들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섬겼던 기도원도요, 역사가 50년 된 기도원입니다. 아마 전라도 지방에서는 제일 오래된 기도원이에요. 여수 천성산 기도원 하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기도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콜리 됐던 그 시절에 그 1.5km 되는 산을 올라가는데요, 붕해가 한 번 열면, 지금은 3일 열리고 이틀 열리지만 과거에는 일주일씩 붕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붕해가 열렸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보겠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해요. 쌀자루 둘러매고, 여러분 솥단지 한 손에 둘러차고요, 그 험한 산길을, 그냥 1.5km 되는 산길을 올라와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그냥 야영 텐트를 쳐놓고서는 밥을 해먹어가면서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산골짜기 누가 올라옵니까? 요즘 누가 걸어서 1.5km, 아무리 유명한 강사 목사님 온다 할지라도 물론 모이기는 모이겠지만 여러분, 과거같이 그런 열심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뿌려놓았던 씨앗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과 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풍성한 열매의 자리에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